우리 27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7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 이병욱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왜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은 처음부터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과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치유제요, 천연 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귀한 겁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는 울 때 암이 치유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환자들도 어떻게 하면 치유될까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살아요. 여러분, 성도는 울어야 삽니다. 교회가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그것은 성도가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한없이 사막과 같이 삭막하고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나요? 그 눈물도 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눈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회복, 그것은 곧 영적인 회복이고요. 눈물의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고, 여러분, 눈물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이고, 그리고 눈물의 회복은 능력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따라오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울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어야 하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울음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울어야 할까요? 누가 울어야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울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잖아요. 세상의 구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잖아요. 무서운 죄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 악을 행함을 인하여 울고 이걸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울라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한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너희의 그 잔악한 악행을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 아파 울어야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고 악을 행할 때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은요 평생 죄에서 떠나질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생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던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평생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짊어지고 가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반복이 되고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어버린 죄성들,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없나요?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죄가 우리에게는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버린, 늘 그 죄에 대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들은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한 번, 두 번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럴 때 애통하고 그때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단호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방치를 해요. 그 죄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고 철야 예배 한두 번 빠지고, 여러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주일날 빠지는 거 우습습니다. 주일날 빠지면서도 죄책감이라고 눈꼽만큼도 모르고 느끼고 빠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두 번 방치해 두면 그 죄가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복이 되면 점점 죄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힘을 얻으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물리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죄가 자라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은근히 그 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 죄는 내 안에 견고한 성을 쌓고 견고한 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그 죄악의 종이 되어서 종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 울어야 됩니다. 울면 됩니다. 울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울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앞에서 단칼에 베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술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 칼에 그냥 술을 탁 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죠. 쳐다보지도 않게,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나오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과 꾸짖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더러워진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내 추악함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함께 웁시다. 나의 죄 때문에 울자고요. 그게 거룩한 영성인 거예요. 그게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가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회개가 복이에요. 1000번 만번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복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할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없는 회개는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물 없는 회개하지 말고 눈물의 회개, 애통의 회개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의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없는 회개, 눈물의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금식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그럴 때 금식 왜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금식할 때에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엘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를 위해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끌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내 죄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눈물의 회개는 울며 애통하는 회개입니다. 통곡하며 울어야지요. 내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나와서 우리는 많이 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내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여기가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과 같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를 내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눈물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 눈물을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 여러분 정말 울어보셨어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울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 여러분 울고 울며 우리 자식들이 이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서 주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거역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식 보세요. 참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친구가 성혼 선포식을 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양가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주례사를 해요. 결혼 서약은 신랑 신부가 써갖고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서로 서약을 합디다. 여러분, 결혼식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예시간이에요. 예?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것이 여러분 결혼식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 시켜주지 않았어요? 주례자는 하나님. 이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결혼식은 그저 장난스럽고 그저 재미있게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결혼식이 가벼워지고 말았어요. 결혼식이 가벼워진다는 말은 이혼식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점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조차도 점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 세상의 정치를 따라서 그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슴을 쥐어짜며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학생들, 오늘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구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심각한 정신적 우울증을 앓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내가 제일 심각하다예요.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서 정말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대학 들어가서 1년을 다니고 나니까 자기의 현실을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나니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과 그 예측 불허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대학교 2학년생들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들은 뭘 의지하죠? 술, 알코올, 마약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그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과 그 고통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고난과 그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들이 도대체 뭘 붙잡고 뭘 의지하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겨내겠느냐고요. 울어야 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울어야 될 때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중직자들이 울질 않아요. 당연히 시대가 그러니까 애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뒤돌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런 불신앙적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여러분 점점 세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길로 나아가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더러운 길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람을 보면서 울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 살려달라고 울어야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합시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영성인 거예요. 울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고 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울어야 된다, 지금 울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막 조명해서 비추며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이 사람들 좀 봐라 하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쭉 나열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울라고 그러거든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이 탐욕과 욕망의 사람들이죠. 자기 배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더라 그러고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방관자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관원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남을 구원했으면 너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울라고? 내가 왜 울어? 로마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포도주를 예수님께 갖다 주면서 그들은 희롱을 하지요. 여러분, 이 주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서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울어야 할 때인데 울지 않고 웃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나요? 이들 가운데 우리들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구경하며 방관자로 서 있지는 않나요? 왜 웃냐고, 왜 울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보고 동성애법을 바라보고 이런 악법들이 생겨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퀴어 축제라고 해서 수영복 팬티만 입고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게 축제라고 동성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퀴어 축제가 서울 비롯해서 여러분 전국의 대도시들 그곳에서 여러분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이루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옷제비 뽑고 있고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는 거죠. 방관자가 되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뭐 그거야 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양.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뉴스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저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뉴스에서는 4번 8번 그냥 거의 70% 80% 그냥 떡을 치고 있어요. 뉴스들마다 온갖 범죄의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나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범죄로 가득해 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텔레비전 보다 말고 뉴스 보다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밤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한 소식 요즘 그 뭐 영부인 선물 문제 때문에
거기에 또 직접적인 관여를 한 사람이 목사더구만요. 그 목사인가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책신가 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에 대한 비리, 이런 비리들이 터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예?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안 울어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우리 자녀들을 살아보면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상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지 않으면 누가 울어요? 누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겠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울면 우리도 울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와 같은 죄악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좋다고 웃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9월 중순에 이렇게 폭염이 여러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이 병들고 아파서 여러분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음 갖고 있겠어요? 우리가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합시다.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고 속상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창조하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울어서 생명을 연장시키죠. 여러분, 우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눈물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양원교회는 밤마다, 새벽마다, 철야기도마다, 기도의 모임마다 양원교회 성도들은 눈물 많은 울보들이 울보들이야, 울보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는 선지자가 됩시다. 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죄들을 바라보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정말 취하고 비틀거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의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며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밤낮 울었던 울보 아니에요, 울보.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울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악한 것을 바라보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질까요? 제가 부평중앙교회 다닐 때 새벽 예배, 새벽 차량 운행을 늘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계산동에서 차를 타고 오다가 저 부평 로타리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권사님들을 몇 분 태우고,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부평중앙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가서 모시다 드리면서 집으로 가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뭐 태우고 싹 들어와 가지고 지금의 우체국 사이에 길이 들어가거든요. 그 골목길로 딱 들어가면 딱 비슷한 삼거리 가운데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영조야, 저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저 속에서 얼마나 온갖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게, 죄악의 온상이 아니냐, 죄악의 온상. 그러니 저 나이트클럽이 사라지도록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저 나이트클럽 문을 닫게 하옵소서. 저 나이트클럽 문을 닫게 하옵소서. 한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손님이 끊어지더라고요. 손님이 끊어져도 손님이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러더니 문을 닫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삶을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이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얘들아, 울어야 된다. 울어야 산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주제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요.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눈물을 회복하고, 여러분 울보가 되어져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거리를 가면서도 울고 밤낮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악한 죄악이 행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